잘 아시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8장은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6절에 지혜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공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앞에 어서 오라고 지혜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이 대단히 공개적이라고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가 길가 높은 성문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네거리에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문에서부터 손짓하며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혜의 개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뭐가 있다고요? 개방성이 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거리, 출입문, 높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나를 소유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옛 시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 도처 유청산이다. 세상 어디에나 머물 곳이 있다. 이 말에 빗대어 인생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운행과 미물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의 경외심을 갖게 되지요.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어서 요새 절창으로 사람들이 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전문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들꽃들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바람에 씨를 날리고 씨앗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새가 탐나서 먹도록 빨간 열매를 맺는 모든 행위가 지혜의 산물이지요. 눈은 보라고 있고 귀는 들으라고 있습니다.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지요. 청각장애인들은 시각 언어인 수화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정상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각이 발달하지 못한 바로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마음문이 닫혀있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자연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식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의 스승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와 철학자로서 버드란트 러셀과 공동으로 수학 원리를 집필했고 192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며 광범위한 형이상학 이론을 발전시킨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화이트헤드가 고향에서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노파 한 분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아유 고마우셔라. 그런데 신사 양반 예수 믿는가 보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가 아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역정을 내면서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구만. 나처럼 눈 속에 빠져 죽어가면 어떡하려고.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건져준 사람한테 역정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별난 할머니 다 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무식해 보이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 우리 영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많은 철학자와 박사들이 과연 이런 자기의 학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1호의 밤을 꼴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파의 말에 그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처에서 지혜가 부릅니다. 영의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지혜를 품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특징, 6월 10일 날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워렌 버핏과의 오찬이라고 하는 이제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성진 목사와 점심 먹는 경매를 지금 붙이면 10,000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0,000원에 점심 같이 먹을 사람 손드시기 바라요. 예. 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벌써 100,000원 되니까 갑자기 잠잠해지죠. 혹시 200,000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버핏과 얼마의 경매가 낙찰됐느냐 하면 자그마치 40억 3천만 원에 점심 먹는 것이 낙찰됐습니다. 누군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 7명과 함께 8명이 뉴욕의 최고 스테이크 잘하는 맛집에서 버핏과 3-4시간 점심을 함께 하면서 온갖 질문을 다 던질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뭐냐면 다음번에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요거만 빼놓고 전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점심값이 비싼가? 이 사람은 세계 3위의 부자인데요. 무엇으로 부자 됐느냐? 전부 주식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세계 3위 부자가 전부 주식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식하면 뭐 차죠? 쪽박 차잖아요, 쪽박. 그래서 이분이 점심값이 그렇게 비싸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의 지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를 왜 구하라고 그럴까요? 6절로 11절 시작. 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하게 되고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들,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지요. 그런 인간일지라도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범죄하지요. 더러운 말을 뱉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되면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의로운 말을 하고 굽은 것도 패역한 것도 없는 아주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조화롭고 자연과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10절로 12절에는 지혜가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낫다고 말씀하므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라비아 왕이 심심하니까 궁정에서 광대를 불러다가 이제 놀이를 하면서 가까이 하다가 아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화 하나 있었죠. 그건 뭐죠? 이중기, 왕의 남자입니까? 이중기가 우리 친한 형의 아들이에요. 한번 모시고 올까? 그런데요, 이 광대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심기를 크게 건드려가지고 왕이 진노를 해서
저놈이 교만해졌구나. 당장 감옥에 가둬라. 내가 능지처참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왕이 화가 풀리질 않아가지고 몇 날 후에 불러내서 정말 그 망나니를 대령하고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예정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죽는 방법은 네가 정하기 바란다.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대답을 해라. 그리고 모래시계를 딱 엎어놨습니다. 모래가 다 떨어졌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자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때 이 광대가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왕이 어이가 없어서 그 지혜에 감탄해서 껄껄 웃고 살려주었다는 아라비아산 전설 따라 산처. 지혜가 광대를 살린 것이지요.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2절로 14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주소가 있어요. 근데 주소가 뭐죠?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지혜자는 명철과 더불어 산다는 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에겐 많은 유익이 있는데 15절로 21절 시작. 왕이나 대통령 같은 큰 지도자뿐만 아니라 작은 단체의 지도자도 지혜를 얻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유익은 부귀와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전남 구례에 가면 쌍산제라고 하는 오래된 집이 있는데 저게 유명한 문화재지요. 오씨 가문의 집인데 이 집안의 어른들이 유언하기를 세상에 나가 출세하지 말아라, 벼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내렸어요. 그래 800석 지기 하는 큰 농사를 짓는데 집안에서만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매일 가족과 함께 머슴들 수십 명이 밥을 먹는데 옛날 쌀밥에 보리는 아래에 놓여 위에 놓여 보리는 아래에 놓여 그런 이제 딱 이렇게 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리밥은 주인에게 푸고 하인들은 마음껏 쌀밥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임금도 다른 집보다 10%를 더 주고 그리고 흉년에는 그 보릿고개가 심하면 빌려준 걸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을 오히려 풍성하게 빌려주는 덕 이렇게 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1948년 여순반란 사건, 6.25 전쟁에 그 후에 빨치산 활동 때에도 아무도 이 쌍산제는 건드리지를 않아서 그 건물과 그 집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다방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는 보석보다 가치 있고 다방면에 유익한 특성이 있음을 알고 지혜를 구하는 구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지혜의 영적 의미. 지혜는 단순한 처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재물, 명예, 권세, 사람들의 소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정규학교 교육은 물론이요, 요새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근본부터 질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인류를 진보시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벽 안개와 같이 전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6세 아이들, 7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직업의 65%가 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하고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가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4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함으로 우리들에게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22절로 26절 시작.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태초 전부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 이전에 예수께서 존재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하여 직접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선재하신 분이십니다. 선재라는 말은 먼저 있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본문에는 지혜의 선재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로 임명되었음을 뜻하는 말씀이 23절에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품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학원에서 얻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돈을 주고 오는 학교 운영위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가서 얻어올까요? 못하는 아이들이 가서 얻어올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못하는 아이들은 놀고 오는 거요. 놀고 오는 거. 그래도 보내지요. 시루스 박사는 이런 말 했어요.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그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현명한 자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초청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 36절 시작.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회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초청을 거부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단순히 알고 느끼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받아들이고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간음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사람과 교제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의 10가지 유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고 평강을 얻고 장수하게 되고 부귀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지식이 더하게 되고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혜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만민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 안 되겠죠? 다 내게로 오라. 다시 한번 시작. 고양시 파주시가 이제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면 쉼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